본문의 말씀은 구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공생애의 최고 정점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리기도 할 뿐더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해도 무방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위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의 시선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의 의미를 알리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이유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의미를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한 인간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내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와 관점과 신앙의 색채에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의 선언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 내내 예표되어 왔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분의 직분에는 전혀 흔들리거나 바뀌는 점이 없이 당신이 맡아야 할 사역에 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유월절을 맞이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약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초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족 이민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땅 일부를 불화받아서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리 대신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득세와 성장을 견제하게 된 애굽의 위정자들로 인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4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때가 되어 애굽을 탈출시키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매우 극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거의 4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셨으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 번창함의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이상의 희망이나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의 기쁨, 해방됨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애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를 올려드리는 전통이 당시 유대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혀지게 되죠. 아무리 큰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 또는 어떤 기쁨 등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다 무뎌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도 어쩌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6년도 아니고 36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를 당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한 세대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벌써 수세대에 걸쳐서 자손들이 다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었고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고스란히 계승되어서 내려왔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시점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최초의 유월절 사건으로부터는 한 150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6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걷잡을 수 없이 널뛰는 사람의 마음으로 맺은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이들을 돌보아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의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우리 안에 뿌리 깊었던 죄악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친히 나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행사가 준비되고 최고의 의전과 예우로서 그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던 그 당시의 장면을 보면은 흑백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그 대관식이 거행됐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 취임식 등을 봐도 그 사회나 문화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춰서 치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마구간 말구유 속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더럽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찍으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신분으로 생활하셨더랬습니다. 편하게 머물 곳이 없었고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극빈한 생활로 인해서 항상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의 대관식에는 어떤 큰 백마를 타거나 웅장한 사이즈의 그 마차가 동원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정부 관료와 신하들이 쫙 도열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의장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몰려든 군중들의 절제되지 못한 그 환호성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마치 거지 왕처럼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규모가 있고 격식 있고 화려하고 위엄과 명예로운 모습으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이 모여들어서 레드카펫도 아닌
자신들의 허름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그 길을 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초라한 길은 바로 고난의 갈보리 언덕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모여든 군중들의 이 무질서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쓸데없이 이런 같지도 않은 이벤트를 만들어 갖고 소란을 피우고 성문 앞에 트래픽을 유발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못마땅해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삐딱한 마음 자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이 어떤 색채와 수준의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찬송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외치며 환호하는 무리들을 놓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비꼬면서 비판만 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형식으로만 섬기던 이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시대는 이제 모두 끝을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보란듯이 번듯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고관 대작들의 그 사열 속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입성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비꼬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초라한 새끼 나귀와 걸레 조각 같은 옷들을 쭉 깔고 마치 거짓대의 행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명색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치의 기준에서는 아예 벗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왕의 자리에 자신이 왕되심을 스스로 알리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낮고 초라한 모습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화려한 궁전과 금딱지로 도배된 화려한 보좌나 최고급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상하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신앙과 비합리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찬 유대교 종교 재판정이었고 빌라도의 법정에 놓여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질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들의 로망 속에 있는 화려하고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 모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이 깔끔하게 기획된 어떤 환영 행사도 아닌 보통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받으며 입성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그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자신들만의 메시아 예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다 예언이 되어졌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민족주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혈연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 담아놓으신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부터 주의 취하여 내신 바가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가 되었고 받은 그 은혜를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럼 별거 아니네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비되어진 이 왕의 자리는 아름다운 궁전의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르실 그 자리는 바로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바램은 시대를 다 초월해서 동일한 바램들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가치 안에서 부요하고 풍족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대는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야망을 이루어 주실 자신만의 황금 만능 열쇠와 같은 존재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주장에 현혹돼 있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온갖 기복적인 바램과 소원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그것을 기도랍시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현세의 풍요로움을 간구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 그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하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항상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공간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과 형상을 드러내는 소중한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나의 현실의 삶이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접촉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도 계속해서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길 따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길 따로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접촉점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화려한 권력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치욕의 자리로 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대관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권력 있고 화려한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서름이 있는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로움으로써 세워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세웠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배신과 패역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건축물로서 상징되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속에 주님이 항상 상주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 예배당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땅의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다투는 그런 저급한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신앙의 인격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란 이웃이지만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일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국경과 인종을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로서 차별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나이도 상관없고 빈부의 차이도 상관치 않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동등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새로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라고 부르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보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창문이 화려하거나 사이즈가 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본질이 뭡니까? 창문의 본질은 깨끗해야 합니다. 빛이 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해서 바깥의 풍경이나 이 안의 모습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창문에 색깔이 칠해져 있거나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어떤 과일 하나를 다른 멀쩡한 과일 사이에다가 딱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했던 다른 과일들도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건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들의 공동체가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심령 또한 금방 병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보여내지 못하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그 가치와 목적을 비추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순종함으로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강권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우리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개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따르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일갈하셨던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소견으로는 주님의 큰 뜻과 계획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크고 소중한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